이번 달 5월은 이 세상이 말하는 일명 가정의 달이고, 지난 주간에는 이 자식들을 위해서 세상이 정한 특별한 날, 어린이날이 있었고, 이번 주 첫날인 오늘은 이 세상이 부모를 위해서 정해놓은 특별한 날, 소위 말하는 어버이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성경이 말하는 부모 자식에 관한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부모인 우리들 또는 자식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의 말씀을 주시는지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는 자기 자신이 부모인 분도 계시고, 아직 부모는 아니고 누군가의 자식인 분도 계시고, 또 부모이면서 동시에 자식인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어떤 입장이건 오늘 주어지는 각 구절이 나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여기고 잘 듣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듣다 보면 그냥 확 마음에 그 상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니까 그 상한 마음 잘 관리하셔서 듣기 바랍니다. 이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한 자식 입장에서 어떻게 부모를 대해야 하느냐, 바로 이런 점을 성경을 통해서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겠다 이 말입니다. 요즘 부모들의 최대 관심사가 뭡니까? 자식 키우는 일 아닙니까? 자식 교육입니다. 제 경험으로 봐도 참 어려운 일이라 여겨집니다. 근데 흔히 이 자식 키우는 일들을 농사에다가 비유해서 말하잖아요. 누구는 자식 농사 잘 지었다느니, 누구는 자식 농사 망쳤다니 등등. 이 성경에는 자식 농사를 잘 지은 경우보다는 오히려 자식 농사 망친 인물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거기도 그 여러 구절을 제가 옮겨놨습니다만, 인류 조상, 인류의 시조인 아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식 농사 잘 지은 사람 같아요? 망친 사람 같아요? 제 관점으로 보면 그 큰아들 가인이 작은아들 동생을 살해했잖아요. 그 살인자 아들을 두었다? 자식 농사 망친 사람 같습니다. 인류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또 그 야곱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12아들 키웠지만 그 중에 요셉 빼놓고 나머지 아들들은 사실상 성경을 통해 보면 바르게 자라지 못했잖아요. 또 형제들이 작당해서 동생 요셉을 장사꾼들한테 팔고, 아버지 야곱한테 거짓말하고, 심지어 그 중에 장남 루벤은 어째요? 자기 아버지 첩, 지 자신으로 보면 새엄마잖아요. 그 비라를 범하는 짓까지 저질렀잖아요. 야곱 역시 자식 농사 망쳤던 것 같아요. 그 창세기 4장 1절하고 8절 보면 아담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담이 가인을 낳았다고. 근데 8절 보니까 가인이 그 동생 아벨과 이렇게 대화하다가 아벨이 지 양심에 찔린 말을 전하니까 그 분에 겨워서 아벨을 살해했다, 죽였다라고 나와요. 자식 농사 망쳤다는 거죠. 창세기 49장 3, 4절 보면 야곱의 살해 아닙니까? 그 루벤은 야곱의 제일 맏아들이에요. 거기서. 근데 4절 보니까 그 맏아들 루벤이 한 짓이 있어요. 아버지 침상에 올라 자기 아버지 첩, 지 새엄마 비라를 더럽혔다, 범했다. 자식 농사 망친 사람이죠, 야곱.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그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 있잖아요. 사무엘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매우 훌륭했던 재판관이에요. 매우 훌륭했던 하나님한테 직접 말씀 받아서 전달했던 그런 프라핏이에요. 일명 대언자예요. 그리고 매우 훌륭했던 제사장이에요. 그렇게 평가받았던 사무엘 역시 자식들 한번 봐보세요. 사무엘과 완전 딴판이었어요. 이런 점에서 보면 사무엘 역시 자식 농사 망쳤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사무엘이 이제 늙어서 자기 아들 맏아들 요엘, 둘째 아들 아비야 이런 아들들을 재판관으로 이렇게 계승시키잖아요. 그런데 3절 보니까 결과가 어쩌습니까?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이 걸었던 그런 길로 걷지 안 했고 이익 추구하고 뇌물 받고 재판 개판으로 하고 이런 점으로 봐서는 사무엘 역시 자식 농사 망쳤던 사람이구나. 제가 거기는 옮기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역사상 제일 위대했던 왕 하면 누구예요? 보통 다윗 아닙니까? 그 다윗 왕 역시 어쩝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한테 반역 일으키잖아요. 압살롬이. 반역자 아들, 자기한테 대드는 아들, 이런 아들이 있었을 정도로 아무리 어떤 훌륭한 평가를 받아도 자식 농사의 경우는 망쳤던 사례 같습니다. 뭐 이 사람들이 왜 자식 농사에 실패했을까요? 망쳤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겠죠. 뭐 자식 교육 제대로 안 시켰으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자식들한테 주 하나님께서는 죄 짓고 뉘우치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치 않으신다. 이런 사실들을 교육시켜야 된다고 해요. 애들한테. 부모가 자식한테 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교육시켜야 된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범죄의 원인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자식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 자식한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어떻게 가르쳐요? 사실상 먼저 부모인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자식한테 순종을 교육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부모한테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내 부모한테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 자식들한테 나한테 순종하라고 가르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고 일에 좀 보면 여러분들 그 두려워한단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두려워한다? 영어로는 fear예요. 근데 이 두려워한다 영어 fear가 여러분 한글 사전을 찾아봐도 뉘앙스가 둘로 나눠요. 하나는 꺼려하거나 무서워하는 마음을 갖는다 이런 뜻이에요. 괜히 그냥 감정상 무섭증 갖는 거예요. 상대를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 공포의 두려움을 나타낼 수도 있고 두 번째처럼 상대를 공경하고 어려워하다. 워낙 존경하는 나머지 이렇게 무서워할 줄 아는 거. 그런 두려워하다는 뭐예요? 존경의 두려움이에요. 그걸 잘 나타내주는 한자어가 경외예요. 존경한다 경자하고 두려워할 외자하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뉘앙스 생각해 보세요. 어른을 두려워한다 이 말은 뭐예요? 어른을 두려워한다의 fear하고 어둠을 두려워한다의 fear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른을 두려워한다 할 때는 어떤 두려움? 존경의 두려움일 것이고 어둠을 두려워한다 할 때는 공포의 두려움일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부모를 두려워한다 이 말 쓰실 때는 정확하게 내포된 의미가 뭐라고요? 존경의 두려움이다. 근데 그냥 그 말을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냅다 그냥 두려워하다 하면 그냥 세상이 말하는 그런 일반적인 무섭증 갖는 것밖에 안 되니까 전혀 성경이 의도와는 달리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두려워한단 말보다는 경외한단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런 말씀을 쭉 써왔죠. 그래서 그 참고 이외에도 그냥 fear가 나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외하는 걸로, 어떤 존경의 두려움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걸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 시편 34편 9절하고 11절을 보시면 시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러분과 저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주 하나님을 어쩌라고 합니까? 두려워하라고. 괜히 하나님에 대해서 무섭증 가져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삼아라가 아니라 존경의 두려움을 가져라 말입니다. 이 느낌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가면 세상은 정반대로 알아먹습니다. 그러세요? 그래놓고 11절 보니까 자녀들아, 내가 주의 두려움을, 주에 대한 경외심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바로 이 고백이 부모인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자식들한테 어째요?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자식 교육시키기 전에 먼저 할 일이 뭐라고요? 생물학적인 부모인 나를 경외하도록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된다고 성경은 또 말해요. 거기서 연습해가지고 제대로 하라고. 이렇게. 거기 교훈 삼아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 레위기 19장 3절을 한번 봐보세요.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두려워하라. 이때 두려움도 뭐겠어요? 경외하는 거죠. 존경의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런 명령을 각자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모 공경하는 법부터 배우고 나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주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여러분 자신이 먼저 부모이다면 본을 보이세요. 요즘 자식들 부모 알기 우습게 하는 경향 많지 않습니까? 또 부모하고 겁나게 친하다고 해서 부모를 경외할 줄 모르는 경우도 허다해요. 근데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모가 정상적으로 어쨌습니까? 자식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니까 책임은 부모한테 1차적으로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에 부모인 입장에 있는 분들은 이게 좀 껄끄럽게 들리더라도 듣기 바랍니다. 이 자체를요. 자식들이 생물학적인 부모인 나한테 고분고분하도록 교육시켜야 된다. 자식들이 자신을 부모 권위 아래 두고 부모한테 순종하는 게 옳은 일이다. 동시에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일이다. 성경이 다 명시를 해요. 이것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 한번 봐보세요. 자식된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식들아 너희 부모한테 어째라? 순종하라. 그래놓고 뒤에 덧붙이지 않습니까? 이게 옳은 거다라고. 이게 바른 거다라고. 성경은 자식에 대해서 부모의 위상을 매우 높게 잡아요. 부모 위상을 자식보다는 훨씬 높게 잡는다니까요.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신명기 21장을 한번 교훈 삼아 살펴보면 부모한테 불순종하는 자식들을 심지어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끔찍한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이에요. 세상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돌에 맞아 죽게 하겠습니까마는 부모한테 불효하는 그런 자식은 죽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건 분명해요. 이 말씀 보니까 이만큼 자기 부모한테 순종하는 것이 어쩐다 중요하다는 걸 기록으로 보여주심으로써 이 자식에 대해서 부모의 위상을 어째요? 높이고 부모에게 순종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에 대해서 경외심이 부족한 자식들한테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것만 알려줘도 자식 교육시키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구절을 읽어줘도 이 부모에 대한 이 불순종이 주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잖아요. 여기 신명기 21장 18하고 21절 보세요. 어떤 사람한테 고집 세고 반항하는 자식이 있었대요. 있어요. 순종을 안 해요. 부모 말을 안 들어요. 근데 21절 그런 놈 끔찍한 결과가 뭡니까?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만큼 부모에게 순종이 중요하다란 말 아니겠습니까? 좀 더 보세요. 출애굽기 21장 15절하고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부모 치는 그 스마이터스 때리는 겁니다. 물리적인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놈들 반드시 죽여라. 근데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되는데 17절 보세요. 거기에 저주한다 나옵니까? 원래 curse는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 욕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욕을 퍼부어도 그런 놈도 어쩌라고요? 죽여라 갈 정도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마만큼 부모에게 순종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으로 잠언 30장 17절에서 자기 부모 조롱하고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자식들은 골짜기에 까마귀들이 그 자식 눈 쪼아내고 독수리새끼들이 먹으리라고 말은 반드시 어쩌니까 죽이리라고 말이에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이 정도로 순종을 강조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부모면 또 모시는 부모 또 있겠잖아요. 다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현재 자식 둔 부모여도 내 부모 물론 돌아가신 분도 있겠지만 아직 생존한 분도 계시잖아요. 우리가 자주 듣는 세상 부모들의 푸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식은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지 크고 나면 다 소용없대.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자식들 크고 나면 어쩐다는 소리예요? 부모 말 전혀 듣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식들이 부모한테 불순종하는 것이 이 시대의 유행이고 조류이고 대세인 듯 해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 하지만 성경은 즉 하나님은 어째요? 이런 세상적 사고와는 정반대 말씀을 주세요. 순종하도록 아이들한테 부모가 어쩌라고? 가르치라고 해요. 근데 순종, 복종 이런 말 쓰면 항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권위주의적이고 구시대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요. 여러분들 간혹 우리 쓰잖아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그럽니다. 친구 같은 아버지로. 친구 같은 아버지는 세상이 지어낸 좋은 말이지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니에요. 그러세요?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에서 자식들한테 반드시 교육시켜야 될 것이 부모한테 뭐 하는 거?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모한테 순종을 배우지 못한 자식이 밖에 나가서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여기서요. 사회에 나와서 직장 상사한테 순종하겠습니까? 국가법에 순종하겠습니까? 이런 아이는 하나님의 권위에도 순종하지 않아요. 여기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이렇게 오늘같이 세상에 정해진 어버이날 하루만 딱 부모 찾아뵙고 꽃 달아주고 저도 달아줄 때만은 식사 한 끼 먹는 것이 전부인 집이 수두룩하지요. 또 어떤 집은 부모한테 용돈 드리는 자식들도 있고요. 좋습니다. 문제는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거의 전화도 하지 않고 지내다가 A상 설 추석에 한 번, 어버이날 한 번 잠깐 하는 거. 이런 것은 교육시키라고 말입니다. 그런 건 잘못이라고요. 오늘날 대부분의 가정 살펴보면 부모가 중심이 아니라 뭐가 중심? 자식 중심으로 많이 가죠. 심지어는 어떤 부모들도 있습니까? 자기 자식들 위해서 산다는 부모들도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부모 위에 산다는 새끼들 들어봤어, 말을? 그런 자식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거꾸로 봐서요. 부모 공경하지 않고 반대로 자식 공경하는 이상하게 비뚤어진 그런 시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부모 떠받드는 게 아니라 뭐 떠받드는, 자식 떠받드는 그런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정상으로 시급히 돌아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식들한테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칠 때 주입식으로가 아니라 뭐라요? 자기 자신이 직접 자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식에게도 자기에 대한 순종을 가르칠 수 있다니까요. 부모가 자기 부모 공경하는 모습을 보일 때 배울 테니까. 이런 교육들은 학교에 나왔던 사회단체에서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실천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실천이 안 되니까 주변 보세요. 부모 자식 관계가 이 물구나무선 집들 많잖아요. 자식이 왕이 돼 있는 집 많잖아요. 자식이 요구하는 거 다 해줘야 되고, 자식이 먹고 싶은 대로 식단 짜야 되고요. 그런 집들 많잖아요. 가고 싶은 대로 가야 되고, 부모 의지와는 아무 관계도 없이. 성경은 뭐랍니까? 생활의 중심을 부모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요. 자식 중심이 아니라. 그것이 아이를 바르게 교육시키는 거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부모는 자식들한테 순종 교육을 시킬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성경 교육을 시키라고 해요. 성경 교육. 거기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보세요. 자식들한테 성경을 가르쳐야 될 의무가 부모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날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네 마음속에 두라고 말은 네가 먼저 성경을 마음속에 저장해라. 말씀이 마음속에 저장된 게 믿음이니까 그런 큰 믿음을 먼저 가져라. 그리고 7절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네 자식들한테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식 교육시키는 1호예요. 1호. 이것부터 우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징계할 일이 있으면, 벌 줄 일이 있으면 확실히 벌을 줘서 자식을 교육시키라고 합니다. 오하지 말고. 여러분들 키워봐야지만 자식들은 끊임없이 바로 잡아줘야 돼요. 행동을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 애들의 가치관을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들 일생의 기초가 될 만한 생활 습관. 아니 세상 말도 세상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단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찌감치 생활 습관을 바로 잡아줘야 돼요. 누가요? 부모가 맨 먼저 해야 돼요. 가정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거기 잠언 29장 15절 17절 자식을 바로 잡아줘라 하지 않습니까? 벌 줄 일 있으면 벌 주라고요. 매질할 일 있으면 매질하라고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 하나님의 자식 교육 방법이 멋지게 제시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 보시면 땅의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듯이 하늘의 아버지 역시 당신의 자식들을 징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멜없이 징계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식들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니까 징계한다고 되어 있다니까요. 저 같은 경우도 요즘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체험해요. 하지만 항상 감사한 건 뭡니까? 죄들을 시인하고 돌아설 여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식 교육 시킬 때 벌 줄 일 있으면 벌 주세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거기 히브리서 12장 6절 주 하나님의 자식 교육법이 뭡니까? 주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과 저를 어쩌신다고요?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고요. 벌 주신다고요. 항상 오하지 않는다고요. 이거 그대로 여러분 자식들한테도 교육시킬 때 적용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잠언 23장 13절 뭐라고 합니까? 바로 잡는 걸 자식한테 금하지 말라. 바로 잡을 일 있으면 바로 잡아라 말입니다. 절대 놔두지 마라 말입니다. 잠언 22장 6절처럼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켜라. 훈련시켜라가 교육시켜랍니다. 그렇게 해야 그 아이가 나중에 늙어서도 그 훈련된 길을 따르게 될 테니까. 세상 말로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가는 법이니까 이 말입니다. 징계할 일이 있으면 어쩌라고요? 징계하시라고요. 아이들을요. 그렇게 교육받은 자식들만이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경애하고 부모한테 순종한다는 사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교육을 받은 자식만이 주 하나님도 공경할 줄 안다는 사실. 이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식 교육 잘 시키셔야 됩니다. 이제 조금 각도를 바꿔봅시다. 방향전환해서 내가 자식 입장이라면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 걸까? 그래서 어떻게 대해야 될 겁니까? 지금 이 시대에 택한 백성인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속한 복, 우리 몸뚱아리에 속한 복보다는 마음에 속한 복, 하늘에 속한 복들을 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땅에 속한 복이 전혀 우리한테 약속되지 않은 건 아니죠. 여러분과 저한테도 이 땅에서 일 잘 풀리고 또 이 땅에서 무병 장수할 수 있는, 무탈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복들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한테도. 그런데 이 땅에서 일 잘 풀리고 무병장수할 수 있는 이런 복은 크리스천 모두한테 주어진 거 아니에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 그 조건이 바로 땅의 부모한테 효도하라는 거예요. 효도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이 땅에서 하늘로 데려가기 전에 성공을 누리게 만들어주고 장수하게 만들어준다라고 돼 있어요. 건강관리 잘하고 좋은 약 먹고 돈 잘 벌어야 성공하고 장수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효도를 해야 그게 보장된다고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모세한테 준 법, 저 아라비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 특히 10가지, 일명 뭐요? 10계명. 그 중에 앞에 4가지가 뭐죠? 앞에 주 하나님 앞에 다른 신 두지 마라. 또 뭐 막 형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거 막 절하거나 섬기지 마라. 또 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마라. 또 4번째가 뭐죠? 안식일 지켜라. 그 4번째까지는 주로 명령이 어떤 스타일입니까? 해라, 하지 마라. 하면 이렇게 하겠다, 안 하면 이렇게 하겠다란 말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명령이죠. 해, 하지 마,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여러분 5번째 명령은 뭡니까? 제가 그 10가지 명령을 오늘 인쇄물 맨 위에다가 이렇게 요약해놨어요. 인쇄물 맨 위에 노란 표시 보이죠? 그 중에 5번째가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라예요. 공손히 예의 바르게 섬겨라고 말이에요. 받들어 모셔라고 말이에요. 누구를요? 네 부모를. 주 하나님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네 부모를 공경하라. 지금 자식 입장에서 부모 쪽으로 보자겠으니까. 근데 하라고만 합니까? 하면, 그렇게 하면 땅에서 네 날들이 길다. 그 말은 오래 살게 해주겠다.
무탈하게 오래 살게 해주겠다고 말입니다. 무병장수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앞에 4가지 명령은 하면 이렇게 한다. 이런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5번째 명령만 하게 되면 이렇게 한다라는 약속이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명령들 여러 개 중에서 약속이 첨가되어 있는 제일 첫 명령, 이렇게 말해요. 이걸 가리켜. 나머지 그 6번째부터 10번째까지도 첨가된 약속은 없어요. 하라 하지 마라만 있지. 그래서 이처럼 구약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도 주 하나님께서 효도를 강조하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참고 3 한번 보세요. 세상 법도 효도법이 있어요. 효도에 관한 법이 있다니까요. 효행법이. 그 법조문에 보면 효도의 정의를 그렇게 내려놨어요. 참고 3처럼. 효라 함은 자식이 부모를 어째요? 성실하게 부양하고 그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걸 말한다. 이렇게요. 이렇게 하는 게 뭐다?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다라고 세상 법도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부모한테 어째야 된다? 효도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부모를 존경해야 된다. 부모를 존중해야 된다. 그게 자식의 의무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식이라면 보세요. 어디 그걸 좀 따로 띄어서 그 출애굽기 20장 12절 5번째만 명령을 해놨어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 12절 하고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비교 한번. 거기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는 부모한테 효도하라고 하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효도하라는 명령만 주는 게 아니라 주 하나님의 약속을 추가해 주시잖아요. 뭔가요? 이 명령 효도법 지키면 약속된 땅, 즉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거기서 무탈하게 사는 날들을 어쩌다 길게 해주겠다. 그렇다면 효도했을 때 보장된 약속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모세 법에만 해당될까요? 아니에요. 혹시 이 약속이 우리한테도 적용될까요? 그게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이에요. 우리한테도 적용이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한테 적용될 때는 훨씬 더 약속된 복이 커져요. 하나가 더 늘어나요. 무탈하게 오래 살게 해주겠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3절 보니까 잘 되게 해주겠다. 너한테 일이 잘 풀리게 해주겠다. 사람들 좋아하는 말로 뭐하게 해주겠다? 성공 보장해주겠다고 말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장수만 약속했지만 우리 신약 백성한테는 뭐요? 성공과 장수 2가지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성공, 장수가 바로 오는 법은 없다. 어째야 된다? 부모한테 효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거기서 훨씬 약속이 커지잖아요. 근데 지금 한 이 명령 보면 효도하면 이건 명령이고 이렇게 해주겠다, 보장해주겠다 이건 약속이고 명령의 약속이 딸리잖아요. 그래서 거기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이 명령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 이렇게 말했죠. 이해하겠어요? 거기서 다른 명령들은 그냥 명령만 돼 있고 약속은 없는데 이건 약속이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 4로 가보면 그 약속이 딸린 명령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그 중에 참고할 게 있어요. 거기 마태복음 11장 28절 주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당신한테 오래요.
이건 명령이잖아요. 근데 그 명령을 지키면 어쩐다고요? 안식을 준다고 하잖아요. 쉼을 준다고 하잖아요. 편안하게 숨쉬게 만들어주고 하잖아요. 거기는 내게로 오라 이건 뭐고? 명령이고,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이 말은 명령에 딸린 약속이고, 약속이 딸려있는 명령이구나 이렇게요. 뭐 10계명 중에서 5번째 것만 그랬고 나머지 9개는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걸 이해하시라고 말입니다. 거기서요. 거기도 마태복음 11장 28절도 Come unto me 해놓고 그 다음 영어가 and로 나가니까 명령문 뒤쪽에 and, 그러면, 그리하면 이 말을 넣어줘야 되겠죠? 번역할 때. 거기 사도행전 16장 31절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빌리브하라, 받아들여라, 리시브하라 그랬어요. 이건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어쩐다? 구원받는다 이렇게요. 그건 약속이잖아요. 약속이 딸려있는 명령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10계명 중에서는 약속이 딸린 명령은 딱 하나다. 뭐? 5번째. 어떤 명령? 효도하라는 명령. 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효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효도하는 거? 순종하는 게 효도하는 거예요. 아까 자식 교육 때 지키라 한 걸 여러분 부모인 또 부모 모시는 부모라면, 그 자식이라면 또 적용하면 돼요. 부모한테 순종하는 게 효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부모한테 순종하는 게 주 하나님을 엄청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다 한다니까요. 효도하는 것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보통 기뻐하신 게 아니라 매우 기뻐하신다 이 표현이 자주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천한테 그냥 기뻐하시는 거가 매우 기뻐하신다고 하실 때가 몇 번 있다니까요. 하지만 모든 크리스천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큰 기쁨을 드리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려면 조건이 붙는다니까요. 그게 뭐라고요? 자기 부모한테 효도하는 크리스천. 거기서 결국 땅의 부모한테 효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 효도할 수 있겠잖아요. 순종할 수 있고. 이게 부모 효도하라는 것은 형편 내면 하고 그럴 형편 못 되면 안 하는 그런 선택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이니까요. 이 명령에 불복하면 그건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반역이에요. 반역. 명령의 불복은 반역이라니까요. 그래서 골로새 3장 20절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효도하는 거라고요? 부모한테 순종하는 것이. 한두 가지만 하라고요? 모든 일에서. 뒤에 토가 달려있죠. 뭐라고요? 이게 주 하나님을 그냥 기쁘게도 아니고 매우 기쁘게 하는 거라고. 혹시 자식된 처지에 있다면 이 말씀 잘 마음에 담고 사세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보면 이 부모한테 불순종하는 죄 얼마나 큰 죄인지 실감 나세요? 거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한테 불순종하며 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지도 않는 이런 죄들을 짓는다 이런 거 나왔죠? 근데 죄들을 여러 개 열거했는데 그 중에 신성모독죄 있습니까? 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이 죄와 버금가는 죄가 뭐라고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죄라고요. 아시겠죠?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정말 효도가 옳구나 알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게 효도구나.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이 선행하는 거예요. 선하게 행위를 하는 거
또 뭐든지 남들하고 주변하고 이렇게 나눌 줄 아는 크리스천들도 매우 기뻐하신다고 해요. 효도하는 크리스천 외에 선행하는 크리스천, 또 뭐든지 이렇게 나눌 줄 아는 크리스천들. 거기 참고 5에 적어놨어요.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주는 것도 매우 어쩐다? 기뻐하신다. 이렇게요. 아시겠죠? 이런 점들을 쭉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또 어떻게 해야 부모한테 효도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부모를 공경하는 걸까요? 비슷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8절.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라.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마라. 훈계, 법, 이게 다 교육이에요. 가르침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내뱉는 말이에요. 그걸 잘 들어라. 그걸 버리지 마라. 말은 부모 말에 어째라.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간단히 줄이면. 그 잠언 6장 20절 가니까 아까는 아버지의 훈계, 인스트럭션 해놓고 이제는 커맨먼트, 명령 그랬죠? 같은 말이다니까요. 훈계, 명령, 가르침, 말, 교육 다 같은 말이에요.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해도 똑같은 거예요. 간단히 줄이면 부모한테 어째라? 순종하라. 그게 뭐다? 효도하는 거다. 맨 물질적으로 뭐만 그냥 그때그때 잠시만 하는 게 효도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효도하는 거다. 잠언 23장 22절 보니까 부모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 귀담아 듣는 거. 귀를 기울이니까 그냥 귀만 갖다 대는 게 아니라 귀담아 듣는 거예요. 들어서 마음의 말을 저장하는 거. 그게 효도하는 거다.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업신여기지 말라고요. 우리 전라도 말로 부모들 시피 보지 말라고. 응?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효도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아까 이 효도 명령, 약속이 딸린 그 첫 번째 명령인 동시에 그 명령 지키지 못했을 때 벌도 엄청나요. 하나님의 효도법을 못 지켰을 때 지키는 벌도 엄청나라니까요. 구약에서 교훈을 한번 얻어볼까요? 부모한테 효도하지 않는 자식, 부모한테 순종하지 않는 자식, 공경하지 않는 자식은 하나님이 직접 저주하시겠다고 해요. 직접 벌 주시겠다고 해요. 근데 자식들이 자기 부모한테 순종하고 자기 부모를 공경하면, 즉 효도하면 주 하나님께서는 어째? 기뻐하시고 또 땅에서 생명 길게 해 주시겠다 이랬지만 구약에서 반대로 불순종하고 불효하면 업신여기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를 취하겠다 하세요. 거기 구약 한번 보세요. 신명기 27장 16절. 부모 업신여기면 어쩐다고요? 저주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잠언 23장 22절 아까와 똑같은 말씀 업신여기지 말라고요. 순종하고. 그래서 부모한테 물리적인 폭력은 행사 않더라도 입으로 욕하는 행위, 저주하는 행위 역시 하나님 저주하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벌로 다스린다니까요. 더 끔찍한 건 아까 출애굽기에 자기 부모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어쩌라겠어요? 죽여라겠다니까요. 끔찍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 공경하라는 명령은 큰 복이 보장됨과 동시에 지키지 않을 때는 거의 재앙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명령이에요. 못 지키면. 또 어떻게 해야 효도하는 걸까요? 가장 실감나는 게 부모 부양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보답하고 부양하는 거.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5장 4절 8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지요. 자기 부모한테 보답하기를 배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보답은 마음으로만 보답하는 거 아니요.
어떤 물질까지 다 포함돼. 보세요. 경제적 부양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디모데전서 5장 4절 8절 보세요. 자녀나 손자들, 자식들이죠. 자식들이 먼저 집에서 효성, 파이어티, 효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한테 무엇을? 보답하는 걸 배우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도록 부모이면 자식 교육 시키시고 자식이면 이렇게 행하세요. 여러분이. 그리고 8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만약에 부모 부양을 안 하면 어쩐다고요? 저 안 믿는 자들보다 더 나쁜 새끼라고 했습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교훈 삼아 볼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쨌어요? 다른 명령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지만 이 효도 명령 역시 제대로 못 지켜가지고 예수님이 그 땅에서 활동하실 때 여러 차례 지적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한테. 거기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1절 가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 내용이. 효도하는 데 써야 될 물질을 딴 데 쓰고 착복하고 거짓말 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바쳤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 부모한테 물질을 드리지 못했다고 이렇게 사기치는 사례들. 그런데 거기 읽어보시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 드렸다 하면 그 효도법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지그들이 법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지그들이 그런 법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하나님한테 먼저 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없으면 부모한테는 드릴 수 없다. 그래도 된다. 이렇게요. 그걸 전통법으로 만들어 놨다고요.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것을요. 이 사기꾼 놈들 하라고요. 거기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에서 특히 5절 보니까 딱 자식들이 핑계대는 거예요. 뭐라고요?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부모한테 드려야 될 물질이 뭐가 됐다고? 하나님께 바친 예물이 되었다고. 그래서 못 드린다고. 근데 그 앞에 명령은 뭐였는데 부모한테 어째라? 효도하라. 어떻게 하는 게 효도하는 건데? 물질로도 부양하는 것이. 여기서 그걸 갖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 그 씨알때면 전통으로 개판되게 만들었다고. 그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1절에 자기들이 전통법으로 만든 법조문 중에 하나님한테 이렇게 부모한테 바칠 예물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때 그 예물을 일컬어 히브리어로 뭐라고 해요? 코르반 그래요. 코르반. 뭐 코르반이라고 하건 고르반이라고 하건 코반이라고 하건 번역은 아무도 다 좋아요. 누가 또 코르반, 코반 이렇게 하니까 고르반이요. 뭔 소리요? 성경 고르반. 그건 지 말이고 그냥 번역은 다 좋아요. 한국말은 의미 거기서. 자, 여기까지 쭉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부모된 입장이시면 자식 교육 그냥 기록된 대로 시키세요. 기록된 대로. 또 자식인 입장이면 기록된 대로 부모 봉양하세요. 공경하세요. 이런 것들이 안 되면 특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에서 이런 것들이 안 되면 되겠습니까? 특히 효도법 같은 경우는 이 불순종했을 때 벌 최고 수준이었잖아요. 이 벌들이. 이 땅의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섬김이 하늘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걸로 이렇게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땅의 아버지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면 그 자가 하늘의 아버지를 제대로 섬길 수 있겠어요? 바탕이 안 되는데 거기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잘 섬기는 여러분, 특히 세상살이 하면서 세상에 몸을 두고 있으니까 자식 교육 잘 시키는 여러분, 또 자식된 입장이면 어째요? 부모한테 효도하는, 부모 잘 모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될 것을 굳게 믿고 오늘 말씀은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